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1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앙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 명령이 절대적이고 그 명령은 무조건 모든 백성들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가 왕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왕을 생각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때로는 그래서 이러한 왕의 명령이 바르지 못한, 즉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서 때로는 그것이 악행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직분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합니다. 왕은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힘을 바탕으로 그의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지만은 실상 마음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 그 또한 통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인간의 왕은 절대적인 권한과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대리 통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왕을 허수아비나 인형처럼 조정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본문에 본물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 물길을 터놓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왕 그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 왕의 연약함으로 바르게 통치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통치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보셨고, 그 결정 뒤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죄를 깨우쳐 주셨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바른 길로 그를 쳐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모든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흘러가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직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뜻을 세우는 대리통치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쁘실 것이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란 거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면은 나의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잘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여러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본문을 내놓은 길을 따라서 흘러가도록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여기서 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가지 뜻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직역하면 악인의 경작되지 않은 땅은 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고요. 이 말은 곧 악인이 경작할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목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목적을 가지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 그것이 악인들의 삶이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단어를 등불로 해석했을 때입니다. 이는 많은 역본,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또 NIV, 또 RSV라든가 이런 버전에서 이제 사용하는데요. 상반절에서 눈과 마음이 사람의 몸을 이끄는 등불과도 같다라는 뜻에서 연결되어서 문맥상 해석하는 방법인데, 따라서 이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은 악인의 몸을 이끄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니 그것이 곧 죄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만한 눈, 교만한 마음, 그것이 악인의 몸을 이끄는 등불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결론이 결국 결과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해석이든 결과적으로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 그러한 것으로 형통을 누리는 악인들의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인들의 폭력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지요. 요즘 여러 사회적 이슈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생명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행이 어떻습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소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라르라는 단어인데 강탈하다 혹은 낚아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폭력성은 스스로 강탈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가로채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정의를 싫어하고 폭력은 가깝게 하니 멀어진 정의에서 그들의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를 뿐이지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결과는 8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깨끗한 자의 길은 곧게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말씀하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니 그것이 정도이고 그것이 법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한들 그것을 온전히 행할 능력도 부족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계시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지만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왕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는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곁길로 가고자 하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지 명령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벌을 내리고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는 물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결코 부러워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 정확하게는
내가 느끼기에 돌아간다고 느껴지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길과 정도를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걸음이 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적인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낙담하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그 회개함 가운데서 우리를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생명 안에 거하며 사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안에 살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악인이 형통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